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용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돌이킴과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언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최종적인 재림의 사건은 분명히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 성령님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성령님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 사건과 우리는요,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구원의 효력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택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나 공간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분이에요. 나랑 원래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의 사역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놀랍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자마다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내 감성 지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경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분을 누가 보내셨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먼 훗날 일어날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연결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재림은요, 어떤 미래에 있을 시점의 사건이 맞지만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확실히 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를 보면 1세기 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므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요, 이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기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나 저나 늘 체험하는 것처럼 100% 죄인인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인간 중에 육신의 쾌락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인간은 가장 큰 즐거움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극적인 쾌락을 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인간은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주면 재미와 자극이 상실돼요. 그런데 뭔가가 금지됐다, 그러면 인간은요, 금지된 것에 손댈 때 극강의 쾌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불륜이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인간은 본성상 허락된 관계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지된 관계에서는 엄청난 자극과 쾌락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불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팅 자체가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절제하는 것이 힘들고 죄를 짓는 게 즐겁도록 태어난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건요, 이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절을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성경은 지금 말하길 시므온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이게 이사야 40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누군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위로하라고 명령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각 교회들의 이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뭐냐? 코로나 전에는요, 어떤 교회도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는 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생방송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목회자가 사역할 때는 거의 매일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은 누구도 만나지 않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씻기는 하지만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없는 날은 외모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요즘에 저는 날마다 외모가 정돈돼 있고 외적으로는요, 언제든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아침 예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매일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단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시시한 얼굴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생방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으면 외모를 단장하지만 만남이 없으면 다들 흐트러진 상태로 살아요. 만날 예정이 있냐 없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돈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은 유대인이라면요, 어린아이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에 가장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서 주목할 사실이 뭐냐 하면 성경은 말하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온다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었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냐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이 이 고발하는 게 뭐냐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알았죠. 읽었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그 만남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실제로는 몇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있죠. 성경에 그런 구절은 있으나 내 삶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재림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다. 이 불신은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만남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살 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가 더 의롭거나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믿었기 때문이에요. 재림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날 거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롭게 살 힘이 생기고 경건하게 살 힘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벅찬 신앙의 도전을 받았냐면요, 지금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로마 지방의 제국에서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성도들이 맞아 죽는다고 해도 누구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혹시 로마 본토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걸린다?
그러면 바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 죽는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위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부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즉시 자유가 주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로마의 풍요로움과 자유함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안 마신다는 게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요즘처럼 법과 상식이 있는 사회에서 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핍박을 하거나 강제로 술을 먹이는 그런 그 문화는 거의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율로 보면 어떤 직장에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최소한 7명은 술을 마시고 3명은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술을 안 마시는 3명은요 7명의 모임에 낄 수가 없어요. 못 낀대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자, 우리가 5명이서 카페에 갔다고 하죠. 그런데 4명은 커피를 시켰는데 1명이 녹차를 시켜요. 그런데 이때 커피를 시킨 4명이요 녹차 시킨 1명을 왕따 시키지 않아요. 그 무리에 끼어서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술 문화는 유독 이상한 게 뭐냐? 술 마시는 모임에 술을 안 마시는 한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요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배타성이 생겨요.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문화 안에서는요 술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 사이에 벽이 분명히 존재하고 배척과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견뎌내고 그 안에서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에이 몰라 이러면서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면 일어난 일이 뭐냐? 드디어 그냥 우리 모임에 끼었다고 이러면서 술을 한 잔 딱 했을 뿐인데 그 길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거죠. 눈 딱 감고 술 한잔 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면해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 이렇게 갈린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지목하는 원인이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확실히 엇갈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쪽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아니 안 오시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안 오시는 걸 보면 어제 안 왔듯이 오늘도 안 오실 것이고 오늘 안 오신 것처럼 내일도 오실 리가 없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맞는데 요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실히 믿었던 쪽은 그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거룩으로 자신을 단장했어요.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남을 믿지 않았던 쪽은 성품이 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 힘든 환경에서요, 내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노아와 가족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에 예정하셨던 방문을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믿냐 안 믿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정하신 때에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방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그 성에 있으면 그 성은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이 질문이 10명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냐 안 믿냐는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정하신 그때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반드시 방문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인간이 그 방문을 허락하거나 막을 수 없고 동시에 늦추거나 빨리 당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정하신 그날에 그 시간에 우리한테 오세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방문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했거든요. 이 만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시므온이요, 살아서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므온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너희를 방문하신다,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 방문하신다, 이런 사실을 안 믿었어요. 3절 말씀처럼 조롱하면서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방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만남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신 예수님의 방문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로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노아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보통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 여러분, 시므온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오셨냐면 아기 예수님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통로가 뭐냐? 바로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작은 자를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작은 자. 예를 들어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대로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작은 자 중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하세요. 왜냐? 그런데 1세기에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학대당했던 작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각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엄청나게 무시당했고요, 엄청나게 학대를 당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요, 자녀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정말 애타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자녀들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라, 이거예요. 왜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살고 사명을 따라 살고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자녀의 모습으로 이 가정에 방문하시는데, 그 자녀가 어떤 형태로 방문하냐?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부모님들의 수고와 사역을 존경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자녀가 위로자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자부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녀가요, 부모님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자라겠다고, 제가 잘 살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모습으로 방문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치열하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너무 비인격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고 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몰라요. 성경대로 인격적으로 기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세상 욕심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계속 경고를 해드리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계속 그 길로 아이를 기르시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육체로 욕심으로 아이를 기르시면요, 그 아이 우울증 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떠납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장차 임할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부모님들의 태도가 뭐냐? 정욕을 따라 행하며 저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아이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날 거라고. 그거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죄를 지을 때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울증 걸린 자녀, 각종 중독에 빠진 자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은 재앙인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장차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신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만남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오늘 당장이라도 자녀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 삶을 돌이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남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5시 반쯤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이가 셋이 있는데 넷째를 임신해서 이제 이 아이를 낙태해야 되냐 마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이 한 예를 들어서 10명을 만났다고 하죠. 정확히 8명이 낙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 집도 가난한데 어떻게 넷째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기르겠냐고, 빨리 낙태하라고 낙태를 권유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데 그 중에서 구속사를 아는 2분만 낙태를 절대 안 된다고, 애는 낳아야 된다고, 그게 인격적인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된다고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넷째를 낳기로 결심했고 거룩과 의로움으로 단장하고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5시 30분에 그 넷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새벽 5시에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목사님, 그때 만약에 이 아이를 지웠으면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넷째를 낳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의로움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넷째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시려고 새벽 5시에 애를 낳자마자 문자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애를 낳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내가 조만간 몸이 회복되면 연락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문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말을 믿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단장하고 있으면 그 만남이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나의 재앙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반드시 방문하세요. 먼 훗날도 방문하시지만 반드시 그날은 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는 날 동안 방문하십니다. 자녀의 모습으로 방문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장차 내가 만날 배우자의 모습으로 방문하세요. 이런저런 모습과 사건과 환경으로 방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문이 위로가 되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내가 의로움과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된 자가 만나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위로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예수님은 반드시 방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이 위로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적용해야 될 거룩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적용하셔야 될 의로움의 적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내 삶을 돌이키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의로운 적용이 뭔지, 그리고 거룩한 적용이 뭔지, 오늘 이것을 적용하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방문하실지 내일 방문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지금 이미 예수님은 저의 딸의 모습으로 저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나는 의로움과 거룩으로 내 인생을 단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위로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당장이라도 내 삶에 의로운 것을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은 거룩대로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의로움과 거룩으로 단장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